오늘은 집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 나를 집중해주면 참 좋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비유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변화산 기도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변화산 기도회 4번 개근을 하면 코인 4개를 모아오면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제 느낌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냐면 머리 깎으러 가서 목사님처럼 해주세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대요. 또 그런가 하면 기분 나쁜 웃음. 네. 오늘 설교가 될까 모르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려도 머리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늙으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기대 안 해요. 근데 걔네들한테 기대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한다? 기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께 집중한다면, 그분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 그게 정말 복된 일이야.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난 솔직해. 그래서 제 감정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솔직함 가운데는 그런 내 감정, 때로는 내 욕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솔직해. 근데 여러분, 솔직한 것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죠. 내가 믿어. 근데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못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요, 나와 함께함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게 뭐냐면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친밀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뭘 봤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변형된 모습.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어요.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온 그 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지금 마주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 그들을 둘러싼 논쟁 한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한 가지 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느냐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변화된 몸을 보고 너희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았던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믿음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종종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경험하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넘어져?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적나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들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증명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16절,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말씀 묵상은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변론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세요? 아니에요. 얘들아, 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는 거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19절 말씀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강연가를 알죠? 작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강연을 했었고,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신앙 간증이 있는 걸 제가 들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가 신앙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강연했던 리부트라고 하는 그 강연을 제가 다 들었어요.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메모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창옥 씨가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여학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그때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지금 네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다. 네가 진짜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참고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좋아 보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환경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기회구나. 진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것이 구분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인지를 우리들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집중이 무엇일까요? 산만하지 않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와글와글대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려고 서기관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막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어요.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문제를 하나만 주시지? 이렇게 이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옵니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뒤덮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집중하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 그것이 귀신의 역사이구나,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아셨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10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때때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결단을 좀 하지. 왜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해? 그랬더니 나가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저 때릴까 봐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요즘 새벽마다 우신대요. 목사님이 우는 거 보고, 맨날 우는 거 보고 때릴까 봐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 지금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흘려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저기 계신 분들 둘이 옆에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셨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문제를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자, 오늘 이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물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미연 씨가 쓴
책 중에 전직 교사였던 분이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교육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24시간 책상에 앉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성적을 확 올리는 집중 공부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기는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 권석 PD라고 하는 MBC 예능 PD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책을 내고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 예전 MBC의 대단한 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첫 해에 현정화 씨를 초청해서 어떤 미션을 줬냐면, 저기 탁구대 끝에 탁구공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거를 한 번에 맞히는 미션을 줬대요. 근데 현정화 씨가 이게 관중들도 있고 이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현정화 씨가 집중해서 딱 한 번에 맞힌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경구 씨가 놀래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오늘 집중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으나, MBC에 의뢰를 했더니 이거 몇 초를 보여주는데 300만 원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MBC 이게 타이틀을 걸고, 그래서 제가 예배팀에 보여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교회도 김택수 권사가 있는데 김택수 권사님한테 한번 찍어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예배팀에서 다른 영상을 찾았는데 제 마음에는 좀 차지 않지만 보세요. 한번 돈 안 내고 보는 영상이에요. 좀 크잖아요. 기적이 탁구공을 하나 맞히는 걸 우리들이 봤는데 우리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집중한다고 하는 게 스타들을 보면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권석 PD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승엽 선수가 왜 스타냐? 이승엽은요, 한일전 그것도 8회에 홈런을 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딱 남을 만한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선수가 이승엽 선수. 그래서 우리가 국민 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는 유명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에 마이클 조단이 있었어요. 마이클 조단이 3번 그 팀이 연속 우승하던 때 제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해.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표를 사려고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고 막 기다리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단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어쩌면 그렇게 몇 초를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결정적인 승부가 갈려있는 데서 그렇게 골을 넣을까?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이 스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멋진 스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집중한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증명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원고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막 컴퓨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방송이 들려요. 40분 후에 착륙하오니 모든 테이블은 접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의자는 본래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내가 이 원고를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이 컴퓨터를 접고 남겨진 시간에 책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픈 건 이게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고를 쓰고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들이 결정할 때 우리들의 손에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놓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우리들이 믿고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좀 와닿죠. If you can, said Jesus. 할 수 있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신앙적인 불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기적은 불신앙적인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망감들을 경험해요. 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답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포기하셨어. 이거 영적인 문제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자,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참다운 기도는 온전한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게 집중. 제가 가끔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자식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식 교육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인격체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에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공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공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믿음은 논수령이다. 자, 이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퍼스트 무버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피터 언더우드는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한국의 이 사회생활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 아이들 수능 볼 때 논수령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 그런 시험에 논수령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놀랐는데, 진짜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 논수령을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글의 첫 문장을 이런 식으로 꾸미면 창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논수령으로 창의적으로 배우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걸 공식으로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 박혁이라는 전도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혹시 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샥 흘고 가면 사람들이 쭉 쓰러지고, 때로는 장풍을 내요. 팍 하면 막 쓰러지고. 저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다 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러짐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공식 속에 넣어서 이렇게 돼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께서 공생애를 지나셨는데,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똑같은 장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똑같은 장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흙을 개서 침을 뱉어서 발라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공식으로 고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역사이구나.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자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들 속에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문제 안고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문제 없음에 대한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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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놀랍잖아요? 우리들의 주시는 평안이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때면 저 스스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도 이렇게 편치 않은데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하지?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 당황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울어요. 괜찮아.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이신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특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무너졌나? 내가 왜 쓰러졌나 생각해 보니 나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많은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왠지 모를 기쁨과 평안함이 내 속에 솟아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다 펴도 좋겠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메르스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만나 청년부 앙상블 팀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호산나 따라라라란딴 그 소리와 함께 메르스가 싹 실려나가는 듯한, 뭐 그냥 동의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흔들어서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손은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속으로는 메르스야 물러가라 뭐 이런 좀 이상한가? 예,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우리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열며 고백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제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일까?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BTD 영성훈련을 지나고 왔습니다. 참석했던 한 캔디데이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경상도에 살고 있는 두 청년이, 오래된 일이겠죠.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두 청년이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 쥐긴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했겠죠. 이렇게 뭐 사투리 좀 옥타브도 좀 높았을 거고. 그때 차에 타고 있던 서울 청년 둘이 저렇게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친구가 가서 뭐라고 한 모양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경상도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그랬더니 서울 청년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친구한테 오더니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쭉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이 일을 더 잘했느냐 이런 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을 섬겨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할 종일 따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 다가왔던 부분은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종들이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일에 비하면 종들이 하는 일은 참 하찮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씨를 심었는지 누가 물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보잘것없고 내가 무엇을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잊혀졌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연기했던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영화는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철수하는 사람들,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를 타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손을 부여잡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주인공이었던 어린 덕수가 자기의 동생 막순이의 손을 잡고 올라오다가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배에 올라왔다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는 아버지는 어린 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가장이다. 식구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면 꽃분이네. 그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현대로 장면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정말 고집스러운 노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가게를 팔아서 좀 잘 살 수도 있고 그 가게를 개발하면 훨씬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그 가게를 팔지 않는 그 노인의 고집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 우리는 왜 그 노인이 그렇게 고집스러웠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네가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덕수는 그 가게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종종 그 노인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영화의 감독과 각본을 쓴 그 사람은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그 영화를 향해 만들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더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주름잡았던, 흑인으로 처음으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그랜드슬럼이라고 하는 대회에 3번이나 우승을 했던 사람. 그가 잘 나가던 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2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됐고,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1993년 50세의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을 때 그는 어떤 팬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하였습니까? 이 편지는 그가 그에게 걸렸던 에이즈와 심장병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포하는 순간 그 팬에게서 받은 편지였습니다. 아더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명만이 리그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나가게 되고 4명만이 준결승에, 그리고 2명만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윈블던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은총의 나날들에서 아더웨 씨는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많은 질문을 가져보았으나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더웨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좋은 일들, 나에게 수용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왜냐고 물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참 우스운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들이,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정체성도 있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우리들에게 참 곤혹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꼽히고 누구 때문에 잘한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주님, 주 되심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주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 아이덴티티가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이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십시오.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평시에는 우리와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되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가도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독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파괴한 사람은 누구도 검사를 통과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화성의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초청한 분이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는 너무 작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의 진원지였고 일제강점기 하에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가둬놓고 주민들을 가둬놓고 문을 다 막은 채로 불을 질렀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23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고 교회의 건물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역사 속에 비극의 현장이었던 제암리 교회, 교회는 불타 없어졌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졌던 교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교회이듯이 지금은 시에서 기념관을 지어놓고 건물을 세워놨지만 이 교회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작은 교회, 꽉 차 있는 교인들의 모습,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화성은, 제암리는 분당하고 수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중에는 모든 헌금을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쓰이게 될 텐데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꼭 헌금자의 명단을 호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능하면 어떤 교회에 가든지 그 교회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강사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겐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그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이 많이 나오기 위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면, 이 모임이 헌금을 걷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작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우리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람 앞에 불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교회 사례비 안 받습니다. 제가 다 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조차 우리 인간의 욕심들과 욕망들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일이 중요하지만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 될 때 교회인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모였고 일을 하려고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모여서 나는 누구의 편이고 나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아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는가? 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뢰를 잃은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느라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린다 딜로우가 쓴 만족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늙은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젊은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린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비를 주세요. 비가 왔어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늘에 밝은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주셨어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의 세포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서리도 필요합니다. 서리도 내려주세요. 서리가 내리고 반짝이는 서리에 그 서리가 녹았을 때 그만 어린 묘목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도사에게 가서 이 수도사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어린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태양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었지만 이 묘목과 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씨를 뿌리고 누가 물을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을 뿐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헌신과 열매의 보상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분노와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동역자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자라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SBS 방송에서 유럽의 교회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오래된 교인들이 떠남으로 술집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술을 팔고 춤을 춥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술집이 되며 가장 좋은 자리, 비싼 자리가 강단이 있던 자리, 그리고 성만찬을 하던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 VIP가 앉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아무리 교회의 건물을 하고 있어도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그곳에서 술을 먹는 순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짓 종교는 인간의 활동의 중심을 둡니다. 아주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 그 무엇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이 교회에,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우선순위들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종교 의식 가운데 우리들이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종교 의식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우리들의 활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묻기 시작할 때 교회의 거룩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는 인간의 노력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 빼앗아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 믿음의 스트러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송병주 씨가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화장실로 불러냈답니다. 그 반에서 놀기로 소문난 한 친구. 이 송병주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리고 화장실에 갔답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나도 사실 교회 다녀. 엄마 뱃속부터 믿었어.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너 요즘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지?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 그러다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해. 이 송병주 씨는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때 아멘 할 뻔했는데, 그는 사명도 없는 한 그리스도인의 죽은 영혼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순간 우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의 소명과 믿음의 유산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실패할까봐 우리들의 믿음을 숨기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도망을 가야 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겨야 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2001년 9.11 이후에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했던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의 카터 콜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잘못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부터, 죄로부터 도망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지는 교회, 이 땅의 부정함을 고칠 수 있는 교회,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된 교회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더러운 곳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두운 곳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하십시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룩함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십시오. 우리들에게서 회복되는 주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 주여 거룩하게 이 땅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두움과 불의와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도망하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이 물음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좀 뜬금없이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세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Why?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거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몇 번 인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 또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대개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흥미롭게 본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7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용기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닥터 샤우드홀 목사님이 조선회상, 그분이 조선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죠. 1893년, 자 100년도 훨씬 더 전에 1893년 11월 10일 이 샤우드홀 목사님은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부모는 다 이게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만났던 분이고요. 이 샤우드홀 목사님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1926년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합니다. 1927년 연대를 그 상황을 생각하세요. 최초의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했고요. 1932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 이분은 일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고요.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인도로 건너가서 선교사로서 1963년까지 지내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1991년 4월 5일 9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분의 유언에 따라 이분의 시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가족사를 통해서 이 고난의 순간들이 이 가정에 어떤 부르심을 주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샤우드홀은 조선 땅에 부부 의료사로 각자 따로 들어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부부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나서 결혼한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시 외국인 금지 구역이었던 평양에서 처음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과 역병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돌보다 아쉽게도 일찍 죽습니다.
결혼 2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 셔우드 홀이었고, 당시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뱃속에 있는 딸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의 딸 에디스가 탄생합니다. 로제타 홀은 그의 아들과 깐나나이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 많은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가정을 맞아 주었어요. 그때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그런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로제타 홀은 그의 딸을 남편 옆에 양화진에 또 묻게 되죠. 그 무덤 앞에서 로제타 홀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로제타 홀은 한국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로제타 홀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박점동이라고 하는 여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박에스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 지금의 이화여자대학병원, 동대문에 있는 그 병원은 바로 로제타 홀이 세웠던 병원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로제타 홀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바로 고려대 의대의 전신입니다. 인천의 간호대학과 인천의 기독병원들을 모두 로제타 홀이 세웠습니다. 미국은 로제타 홀이 죽은 이후에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합니다.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양화진의 남편과 그의 딸과 아들과 함께 역시 묻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양화진에 가서 이 로제타 홀, 윌리엄 제임스 홀, 이 가족들의 묘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이 피폐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물음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물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물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궁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이 물음을 던지는 우리 인생들의 답답함 혹은 우리들의 억울함 같은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지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육 방법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라고 하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도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을 면접할 때 우리 팀장 목사님들이 막 폭풍처럼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면접을 보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또 시킵니다. 저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참 신기하죠?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떻게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존 맥스웰이 쓴 책, 좋은 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질문은 꽉 닫힌 문을 여는 알리바바의 주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컨설턴트로서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아는 척하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모임을 가든 성경 공부를 하든 질문하는 걸 참 많이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문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무식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은 우리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질문 가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그래, 너 잘못 살았으니 벌 받고 잘 살았으니 복 받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기 4장 7절과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힘들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떤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뭘 잘못했나요? 이 억울한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욥이 그의 억울함을 가지고 친구들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8장 2절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의 답답함에 대하여, 욥의 고난에 대하여 어떤 답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통로가 되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욥기를 쭉 보시면 38장 이후에 보시면 70여 개에 되는 질문들이,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누가 별자리를 제때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욥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의 질서, 창조의 신비,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내 삶에 연관된 것만고는 생각보지 않았던 그 더 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욥은 우리의 인생에서 대답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죠.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돼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생기고 나니 그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나오셨죠? 네. 여러분들 다 커서 옛날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셨어요? 저도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그매요, 초등학교가. 제가 그냥 어렸을 때 막 축구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던 그 운동장이 이렇게 조그맸나?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 그랬잖아요. 그 교실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커보면 알아.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놈아, 커보면 알아. 지금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커보면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큰 눈을 들어보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질문을 던지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영적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에스겔 37장 3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시기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민족의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그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왜? 그의 사고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는 이 물음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물으실 때 정답은 뭐예요? 주님 아십니다. 그거 정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이 물음이 그런 정도의 물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 주님이 아십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아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시는 것은 내가 모르는데 주님이 아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그 물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물으실 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환자를 향하여 공생의 기간에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얘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다 모여서 나눴더니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계획,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통해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들이 오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어려움은 초대교회 우리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구한 말에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어려움들에 의하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들도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세 번째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줌으로 우리 성도들과 미팅을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줌 신방을 하는데 꼭 목사님 만나니까 제 영적 상태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담임 목사가 줌으로 가서 얼굴을 봐도 목사님이 내 영적 상태를 묻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죄를 진 사람은 이 나라를 떠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내가 속이고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고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이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보기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야,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이게 묻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로 들으세요? 이게 묻는 걸로 들으십니까? 잘하라고 하는 얘기죠. 고치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향해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물음이 아니에요. 이 물음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네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이 물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 지난해 언젠가 어떤 신문사 국장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현재 한국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으셔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글쎄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 잘났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 하나에도 꼬투리를 붙잡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런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어쩌면 저에게 이게 영적 무기력증이라는 생각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나교회의 입장,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신앙인들에 대하여 너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깊이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에게는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필연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세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글이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글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목,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 때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이것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은 식스 센스를 능가하는 세븐 센스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고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센스다. 고참이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만지작거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한다. 고참이 오늘은 밥 먹기 귀찮은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면 제가 끓이겠습니다 하고 끓여와야 한다. 근무 교대할 때 무거운 짐을 고참이 들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제가 들겠습니다 하고 대신 들어야 한다. 이등병 때는 모든 일이 내 일이었다. 일을 골라서 하기보다는 찾아서 해야지 욕을 먹지 않고 에이스로 등극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나도 병장이 되었다. 그때 나는 태어나서 누렸던 호사 중에 가장 훌륭한 호사를 누렸다. 여기저기서 이등병들이 보혜사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침구가 정리되어 있었다. 뭐야, 나 조금 더 자려고 했는데 라고 했더니 다시 깔겠습니다 하고 삽시간에 다시 잠자리가 세팅되었다. 나는 근무를 설 때 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갔다. 다 읽지도 않으면서 사회에 있을 때 공부를 잘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무 교대를 할 때면 한 50m 앞에서부터 후임이 달려나와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니야 내가 들게 라고 하면 세븐 센스가 없는 후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고, 그 후에 그들은 내 밑에 상병쯤 되는 후임들에게 야,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적어도 2번은 물어보라고 하며 세븐 센스 교육을 받았다. 제대하기 전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 때 내무반에 들어와 양팔을 모세처럼 들면 아론과 훌 이등병이 달려와서 내 근무복을 벗겨주었고 나를 그대로 들어다가 내 자리까지 옮겨주었다. 나는 쓰레기 고참이 아니었다. 군대에서도 내 별명은 김 목사님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제일 편한 때였다는 생각이 든다. 늘 제가 하겠습니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려는 이등병들이 주변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갈레아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모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등병의 마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은 그런 이등병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이등병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하지만 처음에 받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안 놀라워지기 시작하면 이등병의 마음이 아닌 병장의 마음이 된다. 병장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골병이 된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등병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는 영적 갑질이 심각하다. 영적 갑질은 무엇인가?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이랑 많이 친하니까,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섬김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고로 너는 조용히 있어야 해. 어디서 병장 신자가 말하는데 이등병 신자가 나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갑질이 아닌가. 교회는 군대가 아니다. 교회에서의 최고 자랑은 연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을이 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갑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아직 숙이지 못하면 익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로 갑질할 때가 아니라 갑절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참 좋은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떠하니? 이 물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물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물음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물으시는 물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물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음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귀한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임을 확신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